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사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은 공허한 것이 아니고 믿음은 우리 인생을 살려주는 것이고 그 안에 엄청난 능력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삶이, 실제적인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 놀랍게 힘차게 나아가는 인생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 자신에 근거하여 이것이 좋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러저러한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부분 성공적이기도 했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은 너 자신이 계획하고 너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행하고 너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다. 새로운 인생의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진리, 사도 바울의 이 이신칭의 복음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 길을 말씀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 보장이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잠재력, 이 능력을 자신의 삶에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지혜에 근거해서, 자신의 능력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이제 너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는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라. 내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근거해서 내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지혜가 있을 때는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되고 내가 한계에 직면하게 될 때는 인생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을 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늘 답답하고 늘 무겁고 인생이 너무나 힘겹고 지치게 여겨집니까?
왜 우리의 시야에는 온통 문제가 가득 차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사는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리라는 삶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런 이전의 율법의 패러다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행하게 되면 인생은 너무나 많은 해야 할 과제와 수많은 의무와 책임과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늘 힘들어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율법 아래 사는 인생이고 내가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인생, 안식을 누리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위에 안팎으로 우리를 죽음의 권세가 공격하고 있지만, 가난과 질병과 모든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살리는 영,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은 자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이제 살아 일어나는 그런 생명 역사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씨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인생, 겉으로 보기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 거기에 기초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그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승리,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에 기초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여기에 들어와 이제까지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던,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모든 저주의 권세를 파하고 우리를 그분의 생명과 의와 평강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 멀리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 멀리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내가 너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임하여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귀를 열어서 내 눈으로 잘 보이지 아니하는
이제까지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그래서 자꾸 놓쳐버리게 되는, 마치 잠깐 스쳐가는 그런 그림자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명백한 실제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어떤 것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분명한 실제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 새로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여와 건강과 명성과 온갖 각양 좋은 축복이 가득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새로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고아와 같이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절망, 나의 답답함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이 너무 무겁고 지치고, 주위에 있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온전하게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인생,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산다고 하는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고 또 현실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믿음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고결하신 성품을 닮아서 쫓아가는 인생이기 전에 하나님이 전혀 갖추어지지 못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 더럽고 추하고 문제 많고 사람들에게 버려진 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주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시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구나. 물론 나를 사랑하는 엄마도 아빠도 나의 가족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깨닫게 된 새로운 사실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인간관계, 온전치 못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받았던 많은 상처들과 고통들, 우리의 가족들로 인하여, 우리의 친구들로 인하여, 우리가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온전치 못한 우리의 관계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상처, 고통,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외적인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가듯이, 단순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그를 인정함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씨름하고 계획하고 애씀으로 관계가 시작되고 관계가 유지되고 그래야 결론적으로 완성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과 모든 과정과 마침은 전적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자신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지속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어떤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이 세상에서 이런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인생에 우리의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 안에 우리의 삶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나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귀한 자들이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내게 있어서 너희는 존귀한 자들이다. 내게 있어서 소중한 자들이다.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최우선순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보다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저들에게 유익을 줄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주신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이라도 본능적으로 주신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로 다른 모든 것들도 내게 귀하지만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다.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너희의 모든 쓸 것 내가 다 알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다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책임인데 우리의 먹고 입고 쓰고 행하는 것들 다 우리의 책임이잖아.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까? 그것을 내가 씨름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리라.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입히는데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씨름과 애씀으로 비롯해서 우리 인생이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가 모든 것을 베푸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어려서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였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때때로 그분이 계신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때로 그것이 전혀 우리에게 감각되지 않아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부모도 있고 좋은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 그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고통하고 씨름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다 공급해 주신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그냥 아무런 의무감도 느끼지 않고 어떤 부담감도 느끼지 않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씨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의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므로 또 우리의 건강이 필요하므로 그것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구나. 내 인생은 홀로 있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서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육체의 문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하늘 아버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그 아버지가 아니고 그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여기서 이 땅에서의 문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작은 고통, 우리의 작은 신음, 여기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재정 형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게 너의 관심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관심은 쓸데없는 관심이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주리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주권자이고 책임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나름대로 인생의 중요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스스로 행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염려와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추구하라 하십니까?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만 너희는 그런 것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많은 종교인들이,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욕심과 염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영적인 것에만 관련이 되고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 스스로 씨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인생 전체를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장차 죽음 이후에 영원한 운명이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져 있다는 것, 그 사실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안심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염려하고 씨름하고 내가 걱정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염려할 것을 주께 맡기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염려하던 것을 주께 맡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시각,
우리 삶에 대하여 이제 새로운 시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자녀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대해서 씨름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행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문제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서 있는 나의 연약함들,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늘 아버지가 그 모든 상황에 개입하셔서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가 모든 문제들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들에 대하여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자면 모든 것이 다 염려할 것들이고 어떻게 되어질까 불안한 것이고 내가 뭔가 애쓰고 뭔가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들이 더 커질 것 같고 또 개입해서 뭘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또 일어나서 더 문제들이 꼬이고 그래서 늘 마음은 눌리고 온통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은 불안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되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시고 하늘 아버지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 하늘 아버지시고 그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너희를 책임져 주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하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하여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인생,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인생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풍성하구나. 이것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구나, 없구나. 아, 이게 성공이구나, 실패이구나. 이게 불행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받아들였던 것들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하늘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관점으로. 내가 무엇인가 붙들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애써야 되고 내가 붙들지 않으면 뭔가가 큰일 날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 온 땅은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은 내 인생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 나를 지금 공격해서 나를 삼키려는 그런 파도가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것 같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어떠한 삶의 문제와 염려도 내가 염려하고 실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자연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그분의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모든 염려 맡기고 내가 무엇인가 욕심으로 추구하는 건 내어 맡기고 좀 더 힘을 빼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의 모든 소원을 아뢰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려가는 인생으로 내가 애쓰고 힘쓰므로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총을 누리기보다 염려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수고하고 애써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온갖 축복과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믿음이란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인생.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부요함, 모든 것에 다 형통함,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실질적인 부요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염려와 애씀을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은총을 누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 안으로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새롭게 그 은총 안에서 더 풍성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때때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주님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같이 너희 스스로 애쓰도록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아신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믿음으로 구하라.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 믿음으로 구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에서 자유케 되며 또 실질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 부족함은 없는 은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아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그 은혜 안에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